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저희에게 그동안 참으로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이 옥죄이고 두렵고 또 앞날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막막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곤란 중에서도 주님 약속을 붙듭니다. 참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엇이든지 먼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또 환경도 우리 건강에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부탁하고 또 의뢰하오니 우리 교우들 모두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천군 천사들을 보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사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들 중에는 경제적 난관 가운데 부딪힌 가정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참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돕는 손길들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는 참으로 우리 영혼을 참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참 집이요, 참 교인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참으로 교회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며 시험이 일어날 때 그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심령과 믿음에 타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가운데 화평을 두시고 또 교회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태한 상황처럼 늘 아질아질한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견고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재산과 특별히 종교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7년 동안이나 내전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또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이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주여, 이제는 그 나라에도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온데 이 예물은 저희 자신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저희 자신을 예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와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택을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신약 344쪽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권사님이 옛날 얘기인데요. 통일교로 넘어간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통일교가 막 시작됐던 무렵에 강남에 사시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통일교 집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로부터. 이게 본인 생각에는 뭐 내가 그런 이상한 사교 비슷한 그 종교에 내가 빠지겠느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그 통일교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도중에 그만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막 굳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그 외국어 같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언은 누가 주시는 은사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통일교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문선명 씨의 추종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 통일교 안에 메디아 안에 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통일교가 막 시작할 때는 그 교주 문선명이 똑같은 꿈을 5사람에게 이렇게 꾸게 하고 뭐 그런 이적을 보이기도 했대요.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거짓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은 원래 이렇게 올바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근데 이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냥 악한 것을 그죠? 거짓된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예언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런 거짓 기적에 속아서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의 그 영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영이 성령이시다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만큼 이 영이 아주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기 안에 그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런 영이 내 안에 성령이시다. 그런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거짓 것도 굉장히 많이 섞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섞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그 인사 집회 이런 데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병자가 낫는 것도 많이 보고, 머리가 이렇게 이만한 대두인데, 안수를 딱 하니까 머리가 촥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손이 뭐 이렇게 길이가 다른데 뭐 같아진다 이런 건 이건 유가 아니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좀 잡아 당기면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사람 쫓아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그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 무조건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겪게 되는 가장 그 심각한 재난 중에 하나는 이처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통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은 무슨 뜻이에요? 다를 이자에 끝 단자에 그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이 일어나는 일은 큰 재앙이죠. 교회 안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이단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선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은 아주 처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서신들을 다 보면 그 초대교회에도 그 당시에도 교회에 이런 그 유혹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 초창기부터 이단들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알곡이 심기는 곳에는 항상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거든요.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고안한 공교한 이론을 가지고 오류를 가지고 이단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등장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비유하되 몸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독한 창질에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독한 창질은 살 속 깊이 파고들어 곪게 하고요. 온몸을 점점 썩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것을 처음부터 막지 않으면 심하게 악화되고 그 독창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생기는 거짓된 교리와 변질된 가르침은 이런 독한 창질과 같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역자들이 이런 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오고 오는 사역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뭘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냐면 사역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줄곧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심각한 두려움 속에 떨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복음의 원형과 표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역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느냐? 첫째는 교회 안에 안팎에서 일어나는 환란들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강한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도 있지만 거짓 위선자도 늘 있을 것이며 이들 위선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한 이론을 만들어내어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자들은 참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런 일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와 이론이 횡행해도, 비록 믿음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가 막 퍼져나간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는 견고한 토대가 있다. 교회는 견고한 토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어떤 튼튼한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확증하는 두 가지 인침이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 그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들을 불의에서 떠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초가 있어서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토대, 이 터, 이 기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그죠? 그냥 견고한 터가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터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해석은 여기서 터는 교회 자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사실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거기서 사람들이 뭐 좀 물질을 모아서 이렇게 건물도 만들고, 뭐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이런 곳이다,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도 없지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교회에 접붙이시고 또 참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참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 늘 남아있는 것이에요. 참 이전에 공산주의가 그 소련 땅에 자리 잡고서 70년 동안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죠. 다 죽였어. 그런데도 나중에 소련이 공산주의를 버린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불쑥불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70년간이나 찾아서 다 없앴는데 교회는 그 땅에도 남아 있었던 거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뒤로 물러가고 교회를 멀리하며 불신자가 되는 때를 볼 때도 우리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잘 성장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자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주의 양떼들이 흩어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탈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자들은 이 땅에 늘 남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온 세계를 통틀어 한 사람의 신자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있는 한 자신의 통치가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통치라고 하는 건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즉 교회를 두신다는 의미예요.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교회를 이 땅에 반드시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정말 어두웠죠.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복음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 가운데도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저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보존되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나중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환히 비추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였죠. 당시 아방은 시돈에서 바알 신앙을 도입해서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았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모든 백성들도 왕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사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동굴에다가 선지자 백인을 숨겨놓고 그저 떡과 물을 먹였어요. 네.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가장 그 신임하는 신하가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있었지요. 또 엘리야가 너무 낭망해서 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왕상 19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백성이 늘 있었어요. 언제나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거나 없어졌다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확실히 지키실 겁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마 교회가 다 없어질 줄 알았지요. 그런데 문화대혁명 이후에 3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아마 많게 잡으면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중국의 신자가.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그 십자가를 다 잘라가고 예배 시간에 CCTV를 설치해서 예배를 녹화하고 그런답니다.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중국 교회가 아마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다음 세기에는 한 2억 되지 않을까. 예수님 안 오신다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다 할 때 이 터를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합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견고한 터요. 참 재림 때까지 존재할 것이니 그렇게 해석해도 아주 괜찮은 해석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터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세기에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참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속죄를 흐리게 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은 그 효력을 상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헐뜯기 위해 서로 작당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내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사람들을 혼란시켰지만 우리는 지금도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평시에는 별로 기대 안 하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평시에는 예수님 그냥 좀 이따 오십시오 이래요. 근데 마음이 막 죽을 것 같고 그냥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십시오. 그러고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죽을 것 같으면 오늘 오십시오. 그러고 좀 살만하면 내년에 오시고 아니면 내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줄을 믿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터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참 거짓된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참 별의별 악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한 이 견고한 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해석해도 아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은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짐작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자를 불러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 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건설됐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계시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토대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 저들이 전한 계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터는 바로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 사역, 또 그들의 모든 전도 사역, 이러한 사역을 토대로 굳게 세워져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생각하면 사실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일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사용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판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 계통으로부터 나실 것을 약속하셨죠.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바울 이러한 사도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주님 자신을 해석하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계시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 계시가 완전히 어둠 속에서 다 잊혀갈 때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그 해석을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사람과 함께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사람을 불러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견고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견고한 토대에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인침이 되어 있다. 두 말씀이 도장같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도장같이 새겨져 있느냐?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직역하면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왜 우리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역하면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사실은 구약 민수기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말씀,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하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의 인용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을 보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지금 고라와 나답과 아비람, 다단, 아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모세의 지도력을 손상시키고 모세 당신 이게 더 이상 당신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겠다 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한 말이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라는 말을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시며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를 아신다. 둘째 말씀, 오늘 둘째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26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즉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를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역자들이라고 해석했는지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한 것을 바울이 지금 바로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세가 말한 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인용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견고한 토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토대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역자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사역자들을 대적한 자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라 일당은 참 모세의 지도력을 불신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데, 그 용기가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보고도 어느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 성은 정말 높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은 전부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을 거다, 이 소리 듣고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로 심판을 받아. 누구 잘못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이에요? 백성 잘못이에요? 백성들 잘못이죠. 올라가라는데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인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거기 동조했어요. 지도부를 교체하자. 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 저 지도부 잘못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세운 진짜 사역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회중으로 하여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6장 26절이죠. 저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들의 죄악 가운데 함께 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많은 회중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떠났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참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들을,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받을 심판을 그림처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라 같은 사람은 250인과 함께 성막 앞에서 다른 향로에 불을 담아 들이다가 성막에서 불이 나와 그냥 타 죽고, 나머지 나단과 아비람은 그 장막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묻히고 말지요. 참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의 제일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이어서 주께서 자신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견고하게 세우신 그 일을 인용하고 있는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암시가 숨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으로 언급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보면 구약의 고라 일당하고 매우 닮았어요. 사도들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참된 말씀을 거역하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거역하는 모습에서 고라 일당하고 닮았고 또 이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점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고라 일당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메네오와 빌레데도 만일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고 하면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런 무서운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고 이 터 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를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역자들을 떠나고 저들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침이 굳게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며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참으로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놓으시고 니들이 열심히 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사역자들은 참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흉흉함과 교회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사람을 아신다 하는 말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로 부르셔서 저들을 또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모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모든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자의 걸음마다 일일이 주께서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복음 전도 직분의 토대가 견고히 서 있어 흔들림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에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복음 전도의 사역의 터전에는 이 두 가지 인침이 있어요. 하나는 주께서 그 사역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이 사역이 계속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단이나 이 갖가지 혼돈스러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참된 사역자들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된 사역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사역자들이 견고해지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이유요.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불의에서 떠나며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매우 복합적이에요, 사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받는 교회는 두 가지 성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교리적인 성결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삶의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리적인 성결과 삶의 성결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소리가 들어와도 교회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역으로 교리적인 성결과 삶의 성결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늘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한 분뿐인 전적인 자유자, 그 완전한 자유자가 두 분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주에.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죠. 완전한 자유자이신 하나님과 제한적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서로 교통하게 될 때 그 방식이 어떠한지 참 신비해요. 그걸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를 못한다.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성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사실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참 신비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하나님이 힘주셔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어요. 다 하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해야 돼. 사람이 떠나야 돼. 악에서. 사람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돼.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돼. 이것을 다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쪽을 다 붙잡는 게 좋아요. 이것을 그냥 어떻게 억지로 그 하나로 만들다가 보면 이게 손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때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러셔요. 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겠다. 근데 그랬으면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몇 번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뭐 계속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이거 신비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이게 두 가지가 늘 함께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나와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러나, 이거 둘 다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또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악에서 떠나요.
거짓에서 떠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끝내 불의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신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라, 인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아주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은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인침이 있는 토대가 있습니다. 이 토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입니다. 저들은 비록 매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의 순결, 생활의 순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견고한 토대 위에 서기 위해서는 교리적으로 순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생활도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하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끌고 오셨습니다.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늘 잃어버릴 만한데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토대는 매우 견고한 것이라 주의 교회와 주의 진리와 주의 세우신 자들의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매우 견고한 것이라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참 순종하고 악을 내어버려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인격을 가진 자, 자유의지를 가진 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둘을 항상 같이 가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믿고 항상 의뢰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를 의뢰하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뽕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